불자님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큰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하루 종일 슬픔과 우울함이 마음을 떠나지 않고 아무리 웃으려 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울을 보면 어느새 늙어버린 내 얼굴이 낯설고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고 인생이 허무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불자님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을 오가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생 일해온 몸은 이제 여기저기 아프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 같은 나이 든 세대는 더욱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고 스마트폰 하나 다루는 것도 어렵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이제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님, 매일 슬프고 우울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스님, 막힌 운을 트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불자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단 3분만으로도 슬픔을 돌고 막힌 운을 트이게 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수천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여 삶이 변화된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검증된 수행법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스님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극심한 슬픔과 우울증으로 삶을 포기하려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그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두웠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의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슬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슬픔만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고 슬픔만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적으로 여기고 슬픔을 밀어내려고 애씁니다. 슬픔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 슬픔만 없어지면 행복할 텐데 빨리 이 감정에서 벗어나야 해. 술을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바쁘게 일하면서 슬픔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슬픔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슬픔은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마치 물속에 공을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법구경 3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하면 원한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려 하면 미움은 대대손손 이어집니다. 오직 사랑과 자비로 대할 때만 그 원한과 미움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미워하고 밀어내려 하면 슬픔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라볼 때 그 슬픔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고 떠나갑니다. 제가 만난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73이 되신 박할머니라는 분이셨습니다. 박할머니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울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울고, 밥을 먹을 때 혼자 먹는 것이 서러워서 울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볼 때도 옆에 함께 볼 사람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우세요. 아버지도 엄마가 우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너희 아버지와 50년을 함께 산 내 마음을 너희가 알기나 해? 할머니는 점점 마르고 수척해지셨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으셨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방에 혼자 앉아서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자식들은 걱정이 되어서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우울증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큰아들이 할머니를 절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머니 좀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남편과의 추억을,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를 한참 동안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할머니께서는 슬픔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슬픔만 없어지면 좋겠어요. 이 슬픔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때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슬픔이 문제가 아닙니다. 슬픔을 적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할머니께서 지금 싸우고 계신 상대는 슬픔이 아니라 바로 할머니 자신입니다.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 슬픔은 할머니가 남편분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슬픔은 할머니의 적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슬픔을 미워하고 밀어내는 것은 결국 할머니 자신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매일 3분씩 조용히 앉아서 슬픔을 그냥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슬픔이 올라올 때 밀어내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이 있구나. 이 슬픔은 내가 남편을 사랑했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세요. 마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이 강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듯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약속대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3분씩 조용히 앉아서 슬픔을 바라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슬픔을 바라보면 더 슬퍼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을 바라보는데 그 슬픔 뒤에 숨어있던 다른 감정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슬픔 뒤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고,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할머니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슬픔을 밀어내지 않고 그냥 바라보니 슬픔이 저절로 잔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저절로 빠져나가듯이 슬픔도 올라왔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할머니에게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슬픔 속에서 오히려 남편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자신에게 삶의 소중함과 무상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밥맛을 찾았고, 잠도 잘 주무시게 되었고, 손주들에게도 다시 웃는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박 할머니는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그동안 슬픔과 싸우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슬픔은 제 적이 아니었어요. 슬픔은 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스승이었어요.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슬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슬픔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중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은 여러 조건이 모여서 생겨난 것이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슬픔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슬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 슬픔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오늘부터 단 3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의 슬픔을 그냥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3분만 투자하세요.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그냥 바라보세요. 미워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이 있구나. 이 슬픔은 내가 무언가를 사랑했다는 증거구나. 이 슬픔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슬픔을 바라보면 더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슬픔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이 저절로 잔잔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호흡과 함께 마음을 깊이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슬픔에 잠길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호흡입니다. 슬플 때, 불안할 때, 화날 때 우리의 호흡은 짧고 얕고 불규칙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턱에 힘이 들어가고 주먹을 꽉 쥐게 됩니다. 반대로 평온할 때, 행복할 때 우리의 호흡은 깊고 고르고 규칙적입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대념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숨을 들이쉴 때 숨을 들이쉬는 줄 알고 숨을 내쉴 때 숨을 내쉬는 줄 안다. 긴 숨을 들이쉴 때 긴 숨을 들이쉬는 줄 알고 짧은 숨을 들이쉴 때 짧은 숨을 들이쉬는 줄 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길이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불자님들, 이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잡한 수행법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나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이 간단한 것이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호흡은 바로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어디에서 올까요?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도 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자식들은 잘 살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호흡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호흡은 이미 사라졌고 미래의 호흡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둘째,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의 마음은 몸과 따로 놀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고 몸은 지금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이런 분리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호흡에 집중할 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몸도 여기, 마음도 여기, 호흡도 여기,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가 됩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슬플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긴장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깊고 천천히 호흡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몸이 이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5살의 김아저씨라는 분이셨습니다. 김아저씨는 10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평생 모은 재산과 집까지 모두 잃으셨습니다. 그 후로 김아저씨는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고 심장이 마구 뛰는 공황 발작까지 겪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상담도 받아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김아저씨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가족들과도 대화를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계셨습니다. 부인과 자식들이 아무리 애써도 김아저씨의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김아저씨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죽는 게 가족들한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김아저씨를 방광제로 절에 모시고 왔습니다. 김아저씨는 처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서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 앉아서 함께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김아저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끝난 사람입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저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김아저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아저씨의 이야기를 오랜 시간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아저씨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은 과거의 빚 때문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은 그 빚에 대한 생각입니다. 김아저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저래 앉아 계신 선생님은 괜찮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배가 고프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추우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위험에 처해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선생님은 사실 괜찮으신 겁니다.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저는 김아저씨께 아주 간단한 호흡 명상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3분씩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숨이 들어올 때 마음속으로 하나, 숨이 나갈 때 2, 이렇게 10까지 세세요. 10까지 세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잡념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잡념이 올라오면 잡념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김아저씨는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김아저씨는 그날부터 매일 3분씩 호흡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온갖 잡념과 걱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빚을 어떻게 갚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10초도 호흡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잡념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1, 2, 3, 4. 3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흡을 세다가 처음으로 10까지 세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 순간 김아저씨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고요한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김아저씨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그 3분 동안만큼은 불안이 잠잠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조금씩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공황 발작의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빚에 압도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기로 했습니다. 김 아저씨는 작은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벌지는 못했지만 매일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지금 김 아저씨는 빚의 절반 이상을 갚으셨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김 아저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호흡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단 3분의 호흡 명상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호흡의 힘입니다. 대한반수이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모든 번뇌를 없애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이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호흡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고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하루에 3번, 3분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분, 점심 식사 후 3분, 잠들기 전 3분, 하루에 총 9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코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를 느껴보세요.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코로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가슴이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한 호흡입니다.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 들숨에 셋, 날숨에 넷. 이렇게 10가지 세세요. 10가지 세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잡념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잡념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잡념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10가지 세지 못하고 잡념에 빠졌다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도 수행입니다. 이것을 매일 꾸준히 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하세요. 1주일, 2주일, 한 달, 석 달.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슬픔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2번째 지혜입니다. 3번째로 자비심으로 슬픔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슬픔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불행, 나의 문제. 세상이 온통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세상이 나한테 너무 불공평해. 신도 부처님도 나를 버렸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슬픔에 빠지면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자신 속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고 세상과 단절되고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됩니다. 그리고 이 고립감이 다시 슬픔을 더 깊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경 즉 메따 숫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역설적이게도 다른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자비심을 일으킬 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혼자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슬픔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마음은 넓어집니다. 둘째, 자비심은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슬픔, 원망, 미움, 질투, 이런 감정들은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감정에 머무르면 우리 마음도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사랑, 자비, 감사, 기쁨, 이런 감정들은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감정을 일으키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높은 주파수는 낮은 주파수를 변화시킵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자비심이 슬픔을 녹여냅니다. 셋째, 자비심은 관계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많은 슬픔은 관계에서 옵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다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일으킬 때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관계가 치유됩니다. 제가 만난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이 여사라는 분이셨습니다. 이 여사는 딸과의 관계 때문에 극심한 슬픔에 빠져 계셨습니다. 딸이 26살 때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직업도 변변치 않고 집안 형편도 좋지 않고 말투도 거칠었습니다. 이 여사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딸아, 그 남자는 안 돼. 내가 고생할 게 뻔해.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렴. 엄마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이 여사는 더욱 강하게 반대했고 모녀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딸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이 여사는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딸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여사는 매일 울었습니다. 딸을 보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딸이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그렇게 모녀는 서로 기다리며 3년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 여사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밥맛이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세상이 재미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여사는 날마다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내가 너무 엄격했나? 내가 더 사랑으로 대했어야 했나? 하지만 동시에 딸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런 남자와 결혼할 수 있나? 나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도 먼저 연락 한 번 안 하나? 이런 자책과 원망 사이에서 이 여사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사는 친구의 권유로 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법문을 들으시게 되었는데 그날의 주제가 바로 자비 명상이었습니다. 법문이 끝난 후 이 여사는 저를 찾아오셨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여사의 이야기를 오랜 시간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사는 주저없이 대답하셨습니다. 딸을 보고 싶어요.
딸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사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제 자존심이요, 제 고집이요, 제 분노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은 딸이 아니라 선생님 자신입니다. 딸을 향한 선생님의 사랑은 분노와 원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분노와 원망을 녹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자비 명상입니다. 저는 이 여사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3분씩 조용히 앉아서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 보세요. 딸이 건강하기를, 딸이 행복하기를, 딸이 평화롭기를. 이렇게 기원해 보세요. 처음에 이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를 이렇게 슬프게 만든 딸인데 어떻게 딸의 행복을 기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 같고 위선 같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생님, 진정으로 딸을 사랑하신다면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딸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선생님께서 딸의 결혼을 반대한 것은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렇다면 이제는 딸이 선택한 길에서 행복하기를 기원해 주세요. 설령 그 길이 선생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여사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3분씩 자비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앉아서 딸의 행복을 기원하려고 하면 온갖 원망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딸아, 행복해라.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엄마 말을 안 듣고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니? 어떻게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니?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아서 딸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딸아, 건강해라. 딸아, 행복해라. 딸아, 평화로워라. 2주일쯤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딸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을 거야. 딸도 엄마의 반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야. 딸도 엄마가 보고 싶지만 먼저 연락하기 어려웠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딸의 행복을 원한 걸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 걸까? 나는 딸을 사랑한 걸까? 아니면 딸을 소유하려고 한 걸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여사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자비 명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딸이 선택한 길에서 행복하기를 기원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딸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날 이 여사는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비난하거나 설득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을 사랑한다는 것, 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 딸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이제는 알았어. 너의 행복이 엄마의 행복이란 걸. 내가 선택한 길에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언제든 엄마에게 오렴.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게. 그 편지를 받고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저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모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 여사는 사위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사위는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딸을 위해 노력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선입견으로 사위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여사는 딸 내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손주까지 태어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여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3분의 자비 명상이 3년의 고통을 끝냈습니다. 만약 그때 자비 명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딸과 만나지 못하고 슬픔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자비심이 저의 슬픔을 녹였고 관계를 치유했고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닦는 사람은 모든 저기에서 자유롭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다. 이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자비심은 우리 자신의 슬픔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막혔던 관계를 풀고 막혔던 운을 트이게 합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오늘부터 매일 3분씩 자비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진심을 담아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기원하세요.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말하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를 떠올리며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을 떠올리며 말하세요. 이웃, 동료,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건강하기를, 그 사람도 평화롭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 다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말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치유의 순간입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건강하기를, 그 사람도 평화롭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마지막으로 이 세상 모든 중생을 향해 말하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건강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것을 진심을 담아 매일 3분씩 하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워하는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은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아서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에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이 여러분의 슬픔을 녹이고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막혔던 모든 것들을 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무상함을 깊이 받아들여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의 슬픔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집착에서 옵니다. 사라진 것에 대한 집착,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변하고 건강은 질병으로 변하고
만남은 이별로 변하고 부는 가난으로 변하고 생명은 죽음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무상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증일화암경 무상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는 것은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이다. 불자님들, 이 가르침이 처음에는 슬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니 그럼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럼 사랑도 무의미하고 노력도 무의미하고 모든 것이 헛된 것 아닌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상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슬픔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슬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만남은 이별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별이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서 슬픕니다. 하지만 건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처음부터 몸은 늙고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질병이 그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재산을 잃어서 슬픕니다. 하지만 재산이 영원히 내 것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처음부터 재산은 모아도 흩어지고 쌓아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손실이 그렇게 괴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3이 되신 최 할아버지라는 분이셨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셨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셨고 노후를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65에 은퇴하셨을 때 최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아, 이제 여생을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자식들도 다 잘 되었고 돈도 충분하고 건강도 괜찮고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이른이 넘으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75에 아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고 매일 찾아갔지만 아내는 할아버지를 낯선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평생을 모은 재산의 절반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서로 더 받겠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간의 갈등이 생기고 서로 말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평생 뭐하러 일했나? 내가 뭐하러 자식들을 키웠나?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인가? 건강도 없고 아내도 나를 몰라보고 자식들은 서로 싸우고 인생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매일 한숨을 쉬며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그때 더 건강을 챙길 걸, 그때 아내와 더 좋은 시간을 보낼 걸, 그때 자식들을 더 잘 가르칠 걸.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후회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할아버지는 동네 절에 산책을 갔다가 법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제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날의 주제가 바로 무상이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쌓였다가 흩어지고 생겼다가 멸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요 생명의 법칙이다. 이것을 거부하는 곳에 고통이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곳에 평화가 있다.
법문이 끝난 후 최할아버지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최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오랜 시간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은 건강을 잃은 것도 아내의 치매도 자식들의 다툼도 아닙니다.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는 집착입니다. 최할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처음부터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처음부터 아내가 영원히 할아버지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언젠가 이별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자식들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도 번뇌를 가진 중생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최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그럼 스님,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무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하다면 소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만에 지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내와 보낸 시간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들과 함께한 시간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상함은 슬픈 진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최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 매일 3분씩 조용히 앉아서 무상함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 내 몸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내 상황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집착할 필요가 없다. 흘러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것을 그냥 흘려보내자. 최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분씩 무상함을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만 되뇌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상함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이런 작은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최할아버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사라졌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과거의 좋은 추억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50년의 시간, 자식들과 함께한 행복했던 순간들, 건강했던 시절의 추억들,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오늘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느끼기로 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매일 요양원에 가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비록 아내가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도 그냥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오? 당신 정말 예뻤소. 우리 첫 아이 낳았을 때 정말 기뻤지요. 우리 함께 여행 갔던 것 기억나오? 비록 아내가 대답하지 못해도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이 순간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다투는 것을 나무라는 대신 그냥 사랑한다고 건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도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에 놀랐고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최 할아버지는 83세 나이에도 평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하지만 괜찮습니다. 재산은 줄었지만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다. 최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이고 모든 생명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매일 의미 있게 살고 있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있는 것은 본래 비어있고 비어있는 것이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슬프다고 해서 영원히 슬픈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프다고 해서 영원히 아픈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영원히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오늘부터 매일 3분씩 무상함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별도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산도 솟아났다가 무너지고, 강도 흘렀다가 마른다. 내 몸도 매 순간 변하고 있다. 내 세포들은 계속 죽고 새로 생겨난다. 내 마음도 매 순간 변하고 있다. 기쁨이 왔다가 가고, 슬픔이 왔다가 가고, 분노가 왔다가 간다. 내 상황도 매 순간 변하고 있다. 좋았다가 나빠지고, 나빴다가 좋아지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 집착할 필요가 없다. 좋은 것이 와도 집착하지 말자. 어차피 변할 것이다. 나쁜 것이 와도 절망하지 말자. 어차피 변할 것이다. 모든 것을 흘러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흘려보내자. 집착을 내려놓으면 슬픔도 함께 내려간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이것을 매일 3분씩 묵상하세요. 처음에는 머리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가슴으로 느껴지고 몸으로 체험하고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집착이 내려가면 슬픔도 내려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막혔던 운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새로운 인연이 맺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집착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네 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슬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픔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3분씩 조용히 앉아서 슬픔을 그냥 관찰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둘째, 호흡과 함께 마음을 깊이 정화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3분씩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세며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들숨에 1, 날숨에 2, 이렇게 10가지 세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자비심으로 슬픔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3분씩 자비 명상을 하며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세요. 넷째, 무상함을 깊이 받아들여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매일 3분씩 무상함을 묵상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불자님들, 이 4가지를 매일 실천하면 단 3분씩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슬픔이 돌고 막혔던 운이 트이고 마음의 깊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여 효과를 본 검증된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호흡을 관찰하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으로 45년 동안 설법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함을 깨달아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분, 점심 식사 후 3분, 잠들기 전 3분, 하루에 총 9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9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석 달, 1년.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슬픔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고 막혔던 운이 트여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관계가 치유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자님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법을 실천하고 경험한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을 주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전해주세요. 슬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인생이 막막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한 사람이 이 가르침을 실천하여 변화되면 그 변화는 가족에게 전해지고 친구에게 전해지고 이웃에게 전해집니다.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평화의 물결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님들께 진심 어린 축원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슬픔이 지혜로 변하기를, 모든 불자님들의 고통이 자비로 변하기를, 모든 불자님들의 집착이 자유로 변하기를,
막힌 길이 활짝 트이고 어두웠던 마음의 빛이 비추고 무거웠던 짐이 내려지기를. 가족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재물의 복이 깃들기를. 무엇보다 마음의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